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에 KTX를 타고 가는데 열차 안 TV에서 짧은 프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이 사주풀이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이 출연자에 대해서 사주풀이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사주풀이 전문가가 이 출연자에게 이제 그 연월 이제 시를 가지고 도화살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출연자들이 막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도화살이 있다고 하니까. 이 도화살은 사주 명리학에서 이 복숭아, 도는 복숭아 도자고 화는 꽃화자이고 살은 죽일 살, 강렬한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끄는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살이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도화살은 사람들을 끄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면은 인간 관계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사랑하는 이성과 왜 그러냐면은 좋은 이성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좋은 사람을 잘 선택을 하면은 아주 그냥 대박 나는 그런 결혼도 되어진다. 반면에 본인이 잘못하면은 사람을 끄는 강한 에너지 때문에 많은 이제 이성들이 이렇게 돌진해 오기 때문에 한 사람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는 이제 막 혼자 3명씩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끝까지 좋아요? 복잡해져? 이제 복잡한 이성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살이 도화살이다. 사주 명리학에 도화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염살, 원진살, 이 상충살 등 많이 있는데 이 홍염살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빛의 매력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힘이 강한 그런 이제 살을 가진 사람이 이제 홍염살이었다. 그러니 이 도화살과 홍염살은 이성을 유혹하는 힘이 강렬한 그런 사주 팔자를 가진 사람 보고 이제 도화살, 홍염살이 꼈다. 이제 원진살은 원망할 원, 성낼 진, 또 이 죽일 살. 그러니까 이 원진살은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만 가면 이 원진살이 낀 사람은요 그 사람만 가면은 불화가 생기고 또 다툼이 생겨지는 이제 그런 이 사주 팔자를 가진 사람이다. 이 원진살이 부부관계에 작용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서로 불화하고 미워하고 다투니까 결국에는 헤어질 팔자다. 또 이제 일반 관계에서도 이 원진살이 강한 사람은 가기만 하면은 계속적으로 다툼을 계속적으로 일으킨다. 이 상충살은 또 뭐냐? 서로를 해치거나 깨지게 만드는 독하고 모진 기운을 가진 그런 팔자가 이제 상충살이 꼈다. 여러분들은 도화살, 홍염살, 원진살, 상충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맞는 말이냐, 100% 거짓말이냐, 제가 이제 이 정답을 알려드리겠는데, 이 도화살, 홍염살, 원진살, 이 상충살이 생긴 이유를 알면은 이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바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도화살, 홍염살, 원진살, 이 상충살은 이 학습무, 답습무, 무당들이 사주풀이로 돈 벌려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강신무는요, 이게 이제 전보로 오잖아요. 귀신이 막 강력하게 막가지고, 아이고, 남편이 지금 3번째 바람 피고 있구먼. 근데 3번째는 아니 왜 또 남의 유부녀랑 바람 폈디야? 이 귀신이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런 강신무는 도화살, 홍염살, 원진살, 상충살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아이고 돈 떼서 왔구먼. 딱 그냥 귀신이 막 강력하게 가르쳐주니까 도화살, 홍염살, 원진살, 상충살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도화살, 홍염살, 원진살, 상충살 이런 것은 이 이제 무당들도 배워서 하는 무당은 학습무고 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하니까 그 눈여겨 보고서 이제 하는 이제 무당은 답습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 막 강력하게 임어가지고 뭘 확확 가르쳐 주면 좋은데 이제 안 가르쳐 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고객이 왔는데 얼굴을 딱 봤더니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힘들고 부부 자녀관계 힘들고 친구관계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관계가 힘들고 어디 가든지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얼굴을 딱 보면은 성격 괴팍이라고 딱 써 있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셔. 얼굴을 보니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당 아니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집에 막 남편 때문에 맨날 싸우고 어쩌고면은 아이고 원진살, 이 상충살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냐고 보고서 이 원진살, 이 상충살이 강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 맨날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진살, 상충살을 해결하는 구설이 해야 된다. 예? 근데 통장에 돈이 1,000,000원 있어. 555만 5,555원짜리 해결 구설하면 그냥 부부관계 막 따봉따봉 따따봉 든다. 그러니까 바로 막 굳어놓는 거예요, 굳에. 그러면은 굿만 하면은 부부관계가 좋아질까? 또 싸울까? 또 싸워요, 또 싸워. 근데 이제 고객이 왔는데 바람 피우는 이제 남편 문제를 찾아왔어요. 도사님, 우리 남편이 벌써 바람이 4번째입니다. 4번째. 막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네. 근데 신랑이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살고 싶어. 그러니까 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럴 때는 이제 도화살, 홍염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도화살이 강하고 홍염살이 강해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막 덤빈다 덤벼. 그러니까 이 도화살, 홍염살을 해결하는 굿을 2,222만 222원짜리 해야 된다. 근데 3,000만 원 통장 딱 돈 있어. 그러면 2,222만 2원이라도 투자해서 막 돈 잘 버는 신랑하고 살해야 되고서 아깝다. 그냥 가서 헤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셔? 굿만 하면은 도화살, 홍염살이 그냥 바로 그냥 뿌리채 뽑아져가지고 부부 금식이 그냥 너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해결하는 구슬하면 해결되는데 이거 안 하면은 더 커져, 더 커져. 바람 더 펴네, 더 펴. 이제 바로 헤어져. 막 공갈렵하고 하니까.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이 답습무, 합숙무들이 뭔 영업을 해야 되니까 막 이거 말고도 무슨 살이 많어. 오늘 본문은 이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 대한 이 형벌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내용 20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뭐한다? 끊는다. 이 말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접신한 자를 음란하게 따르는 것이 문제인데 접신한 자가 누구냐면요, 무당, 점쟁이, 지난주에 진언자, 초혼자, 기륭을 예언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접신한 자입니다. 접신한 자. 그리고 사주풀이 하는 사람도 접신한 자에 해당을 합니다. 이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접신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행동 그 자체가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신한 자, 하여튼 무당이건 점쟁이건 사주풀이건 뭐 하여튼 뭐 진언자, 초언자, 기륭을 예언하는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영적 음란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오늘은
영적 음란 죄악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 궁합을 보고 믿는 것이 영적 음란 죄악입니다. 여러분,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할 남녀의 생년월시를 음양 오행설에 입각을 해서 신랑 신부의 사주를 봐서 이 부부로서의 길흉을 예측하는 점이 궁합입니다. 궁합에는 겉궁합과 속궁합이 있는데 진짜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만들어낸 말이요. 이해되셔? 그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뭐 그거 적을 필요 없어. 그런 거 뭐로 적어요? 예? 궁합에는 겉궁합과 속궁합이 있는데 이 겉궁합은 어떻게 따지는 거냐? 제가 지난주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동물띠 이야기했죠. 12지 동물띠에 따른 겉궁합하고 사주오행, 목화토 금수. 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냐? 생년월시에 봤더니 이 토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목자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한자를 바꾸느라고 사람들이 개명, 그게 뭐 이름 바꾼다고 된다, 돈 벌라고 자꾸 그런 거 가르쳐준다? 이해가 되셔요? 이 사주오행 목화토금수를 통해서 두 사람 관계를 더욱더 깊게 분석하는 것을 속궁합이라고. 속궁합.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 말씀 암송 잘하면 돼요. 자, 이 겉궁합에서 소띠 말띠는 원진살이 있는 나쁜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이 소띠가 밭에서 일하는 소가 지나가는 말을 보고서, 아니 나는 밭에서 축구라고 일하는데 저 말은 왔다 갔다 편안하게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하고 말띠하고 만나면은 이유도 모르게 괜히 그냥 막 밉고 이렇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에서 소띠 말띠가 만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게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사주 명리학에서 동물띠마다 맞는 궁합이 있고 안 맞는 궁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궁합을 신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왜 요즘 우리 한국의 이 젊은이들이 이런 궁합을 신뢰하느냐면요, 그것은 이제 부모님 영향.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이 궁합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야, 궁합 맞는 사람하고. 그게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그리고 이제 TV에 맨날 무슨 뭐 사주풀이가 어떻고 궁합이 어떻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제 이런 말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제 궁합을 신뢰하는데, 얼마나 이 궁합이 이제 이 잘못된 거냐면요, 이제 이 궁합 사주풀이를 이렇게 보러 갔더니 이렇게 생년월시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 35살이 되기 전에는 천생 연분이 안 나타난다, 이런 전개를 받은 사람은요, 35살 이전에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본인이 35살 이전에 만나서 결혼하면 내 천생 연분이 아니라고 다 거절을 해. 그게 35살이 딱 됐어. 36살 됐는데 좋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려 다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없어, 사람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띠 남자를 만나야 잘 산다, 이 겉궁합, 이 엉터리 말을 믿고서 뭐 얘기하다가 무슨 띠예요? 그럼 막 뭐 의사건 뭐 검사건 소용없어. 그냥 무슨 띠, 자기 맞는 띠 아니면 다 노. 그래가지고 결혼 혼처를 다 놓치고 결혼 못한 그런 여자들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꽤나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궁합이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옛날 사람들은 궁합을 보고 거의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왜 옛날 우리 부모님들, 조상님들 그 이야기 들어보는 이 가정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자, 요즘 사람들도 거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궁합을 보고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 궁합을 봤더니 천생연분, 막 찰떡 궁합이라 했는데 왜 헤어져? 아니,
천생연분이라며, 찰떡궁합이라며. 그런데 왜 헤어지냐고. 여러분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접신한 자들이 만들어낸 100%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궁합을 보면은 이 접신한 자를 음란하게 따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궁합을 믿고 궁합을 보고 궁합 사주 이런 거 뭘 자꾸 인터넷에서 뭘 보고 이런 거 하면은 용하다가니까 한번 쫓아가 보자. 쫓아가고 이러면은 그게 지금 잘하는 거다. 이 접신한 자를 음란하게 따르는 죄다. 접신한 자를 음란하게 따르는 죄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겉궁합, 속궁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우리 이제 이 세상에 어떤 부분이든지 만나면요 전부 다 안 맞아. 예? 여러분 맞아? 부부간에 잘 맞으셔? 거의 잘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닫고 내가 뭔가 변화되고 성령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보심도 키우고 인내심도 키우고 용서의 능력도 키우고 겸손함도 키우고 그럴 때 그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부부간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면 그 고비고비 살다 보면은요 어느 이렇게 정도 이렇게 이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인생 별거다 별거 아니다 별거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혼합니다. 그러나 이 확률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 적습니까? 누가 봐도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용서하고 다시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참고 오다 보니까 이혼율이 이렇게 좀 적은 겁니다. 자, 사주에서 부부간에만 궁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궁합이 있다고 말을 해요. 왜? 그래야 또 부모 자녀 간에 궁합이 안 맞으니까 이걸 해결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구술해야 된다. 구술. 이해가 되죠? 그냥 막 만들어내. 구술을 하게 해야 되니까. 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기독교 TV를 보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전도를 잘하는 성도님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남자 집사님이 자신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간증을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6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 아버지가 사주 궁합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사주 명리학에 이 아버지하고 6번째 태어나는 이 자녀하고 궁합을 봤더니 6번째가 태어나면은요 아버지가 죽는 궁합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6번째가 태어나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부인도 남편이 죽는다고 그러면 남편이 죽는 게 나 6째가 죽는 게 나. 아니 다 살아야 되는데 막 급한 상황 가면은 그래도 신랑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요 그 남자 집사님을 유산시키려고 그 독하다는 한약을 다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유산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또 유산되는데 애가 또 유산된다 그러니까 막 높은 데도 진짜 높은 데 뛰어내리는데도 발목은 다쳐도 유산이 안 돼. 그래서 유산을 시키려고 각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안 죽고 이 남자 집사님이 태어난 거예요. 6번째로. 문제는요.
그 남자 집사님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버지가 진짜 죽었어. 아버지가 며칠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매일 형님들마다 누나들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도 너는 이 아버지 죽게 만든 놈이라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이놈이 그냥 아버지 죽게 만들어 놓고 맨날 이제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 힘들 때 죽을 생각도 많이 했다는 거. 왜? 나는 아버지 죽게 만들었는데 이 팔자 가지고 어떻게 인생 잘 살 수 있겠느냐.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죽음을 어떻게, 그 집사님 아버지 죽음이 그 6번째로 그 남자 집사님이 태어나서 이 부모와 자녀 궁합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아니요. 몇 프로 아니다? 그럼 왜 7일만 왜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이 아버지가 사주 궁합에 엉터리 점괘에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 아버지는요 100% 믿는 거예요. 6째가 태어나면 누가 죽는다? 본인이 죽는다고 100%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도 이거 6째를 유산시키려고 그 독한 한약을 먹었는데도 유산됐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막 이 심장이 막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더 독한 한약을 먹었는데 죽었다 살았다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산시키려고 했는데 6째가 딱 태어나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죽을 팔자구나. 그래도 7일 만에 본인이 그냥 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 사주 궁합, 그 모르는 사람이면은요, 그 아버지 안 죽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 해도 예수 이름은 나는 산다 하면 삽니다. 그거 궁합이 그게 지금 사실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엉터리다. 엉터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엉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들으면은 막 진짜처럼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진짜처럼 이렇게 미혹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접신한 자를 만나고 상담하고 가까이 하면은요 귀신 역사에 드러나요. 그리고 만나러 감과 동시에 온갖 귀신이 심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 엄하게 징계하셔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두 번째로 풍수지위설을 믿는 것도 영적 음란 죄악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풍수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이 장풍득수는 바람을 맞고 물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들지 않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을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당에다가 집을 건축하고 명당 집을 사고 또 명당에다가 조상묘를 이동을 해야 이 자손들 하는 일이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어느 지역으로 집을 이사했다. 또 부모님 묘자를 이동을 했다. 왜? 명당 집으로 이사를 하고 또 명당에다가 조상 묘자리를 이장을 해야 이 당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거짓말에 이제 미혹당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로 허무맹랑하고 웃기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자, 국회의원 후보자가 5명이요. 그럼 5명이 다 명당 집을 사서 이사하고 명당 자리로 이제 직관들 뭐 나름대로 먼 도사 말을 듣고 조상묘를 이동을 했는데 투표를 딱 끝나면 5명이 다 명당 집으로 이사하고 명당 자리에다가 조상님 묘를 이동을 했는데 5명이 다 당선돼 1명만 당선돼 4명은 다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묘자리에 대한 풍수학적 용어에 이제 명당 외에 이제 목념, 풍념, 충념, 수렴 이 묘자리가 있는데, 이 목념 묘자리는 나무 뿌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나무 뿌리가 이렇게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유골을 이렇게 감고 있는 그런 묘자리를 목념 묘자리다. 이제 이런 묘자리에 조상님이 모셔져 있으면은 본인도 막 나무 뿌리가 이 무덤 속에서 막 감으니까 본인도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 뼈가 나무가 감는다고 해서 고통당이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 뼈 갖다가 저기 막 화장해가지고 갖다가 그냥 망치로 막 부술 때 얼마나 아프디야. 그럼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후손들도 나무가 막 이렇게 조상님 뼈를 이렇게 유골을 감고 있으니까 질병 가난으로 큰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묘자를 옮겨야 된다. 맞다. 그냥 거짓말이다. 그냥 그런 설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풍념 묘자리는 바람에 의해서 뼈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없는 묘자리인데, 이런 묘자리에 조상님을 이렇게 모신 그 후손들은 가족이 한데 모여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충념 목자리는 이 무덤 안에 벌레, 뱀, 진해 등이 무덤으로 들어가가지고 뼛속에 이제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손들의 이 삶에 애군이 많이 낀다. 그러니까 빨리 묘자리 옮겨야 된다. 수렴 묘자리는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그런 묘자리인데, 자손들 삶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빨리 묘자리를 뭐 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 영화 파묘가 조상 묘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조상 묘자리가 가족 운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걸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이 파묘 영화가 묘자리 미신을 키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상 묘자리와 후손들 이 삶과 운명하고는 상관이 있다. 100% 무관하다. 100% 무관해. 100% 무관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살아계실 때 영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죠. 그래서 최고의 명당 자리에 영부인을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관을 통해서 이 최고의 명당 묘자리를 준비해 놓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명당 자리에 묻혔습니다. 왜 그렇게 정치인들 또 이 사업가들이 명당 이 묘자리에 신경을 쓰느냐면은, 이 부모들이 조상들이 명당 묘자리에 묻혀야 자손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다, 이런 직관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이제 명당 묘자리를 욕심을 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삼남매 삶이 평안했어요? 진짜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최고의 명당 자리에 묘자리를 아무리 썼어도 그 자녀들이 마약하고 도박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사기 사업을 하고 그러면은요, 실패하고 교도소 가는 거예요. 예? 부모님 묘자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 그래도 진실되게 바르게 충성되게 살면은요, 평균적으로 조상 묘자리하고 상관없이 성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왕이면 뭐 궁합도 좋으면 좋은 거고, 사주도 좋으면 좋은 거고, 묘자리도 막 나무 뿌리로 이러는 것보다 그냥 물도 안 나오고 그냥 이왕이면 뭐 묘자리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집도 명당이 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접신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묘자리 명당 찾고 뭘 찾아서 하고 집 명당 찾는 것은 영적 음란 죄악들이요. 그게 뭐다?
영적 음란 죄악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이 접신환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뭐 묘자리 명당 찾고 진명당 찾고 이런 것은 돈 주고 정성 들여서 사망을 사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죠? 뭐 사는 것하고 똑같다? 사망을 사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 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운명, 천국 운명, 잘 되는 운명, 마귀를 이기는 운명. 할렐루야. 궁합이 어떻든 사주가 어떻든 묘자리가 어떻든 이런 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디 갈 사람들이요? 천국 갈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